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 거짓 선지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들의 끝은 어떤지, 이제 그런 얘기를 2장 내내 하죠. 이걸 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에 이단이 창궐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창궐했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 이단 문제만큼은 아주 강하게 얘기해서 뿌리를 뽑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2장 내내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단 사라지지 않죠. 이 시대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단은 꼭 나올 것이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아무리 말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단에 들어가는 걸 보면 좀 멍청하게 저걸 들어가냐 싶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별소리를 다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베드로후서 2장 같은 거, 유다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단의 끝은 기본적으로는 한문의 그 답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라 그랬잖아요. 끝이 다르다. 시작은 같습니다. 그리고 몸통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가서 공부할 때요,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데를 가서 공부하거나 구원파를 가서 뭘 하게 되거나 그런 걸 하게 될 때 처음부터 끝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는 똑같은 교회인 양, 같은 신앙인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겁니다. 끝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하게 되죠. 대개 교주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요. 그리고 이단은 항상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굉장한 공포심을 자극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포심을 막 자극하던가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뿐이지 공포심을 자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단은 꼭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공포를 가지고 그들을 묶어두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베드로가 이단을 없애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여러분, 이단들에게 자유를 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 말입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은 사단에게 속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완전한 자유인이 아니고요,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독일의 철학자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제가 로마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 철학자가 자유를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요,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누가 나를 얽매고 있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자유죠. 감옥에 들어가 있죠? 감옥을 나오는 게 자유죠. 내가 어디 얽매어 있죠? 거길 나오는 게 자유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개념을 다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뭐뭐으로부터의 자유,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속박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는요,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이긴 한데 멋멋 의로부터의 자유가 있는데, 보다 궁극적으로는요, 멋멋 의로의 자유. 우리는 어딘가 들어가서 소속되어야 자유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남녀가 사귀잖아요. 남녀가 사귀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하루 종일 전화도 안 해. 일주일이 가도 전화를 안 해. 구속을 안 해. 그러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목사가 관심이 없다. 당신이 알아서 다 하시오. 당신은 이제부터 내 간섭이 필요 없고 내가 뭐 하는 게 필요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일정 부분 속해 있어야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부모가 관심이 없으면 아예 너는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렇게 자유를 주면 그게 자유인 것 같으나 그게 굉장한 괴로움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또 속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멋멋 의로부터의 자유와 멋멋 의로의 자유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죄로부터의 자유,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다시 속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이걸 몰랐을 때는 그 철학자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방종입니다. 방종. 여러분,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패요? 이거는 방종이에요. 범죄예요.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 자체로만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죠. 여러분, 멸망의 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이 있죠. 그런데 내 주인의 이름이 뭐냐면 멸망이에요. 내 주인은 파멸을 섬겨요. 파멸의 주인인데 내가 그 주인에게 속해 있으면 나도 파멸의 종이에요. 멸망의 주인이에요. 이 주인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하면 나도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주인이 시기와 질투예요. 그럼 내가 그 주인에게 속하면 나도 시기와 질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사탄을 섬긴다? 사탄에게 내가 종이 된다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거는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탄의 것밖에.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얻는 게 뻔하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면요, 그게 해소가 안 되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와요. 말로 한마디로 해도 상처가 계속 나와요. 상처 섞인 말이 계속 나와요. 미움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내 안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상처가 나와요. 뒤집어서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뭘 해도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채운 것이 뭐냐? 그런데 채운 게 없으면요, 나올 게 없고요. 채운 게 멸망이면 멸망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사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단,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걸로 불의의 이득을 보고 토색하고 호색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사탄의 자식이에요. 멸망의 자식. 자유를 준다 해도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시장에 가면서 옛날에 이제 한동안은 시장 어귀에 있는 순댓국집을 참 잘 갔는데요. 그 옛날에 전사무엘 목사가 부임하더니 목사님 순댓국집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순댓국집이 이제 시장 어귀에 있어요. 갔더니 맛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면서 순댓국집이 되게 그런데 들어가면서 약간 그 순댓국의 그 비릿한 향기 그게 나요. 여러분 갈치조림하는 데나 뭐 생선조림하는 데는요 들어가면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먹으면 맛있는데 들어갈 때 그 냄새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좋은데 그게 약간 그런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맛있어가지고 몇 번 갔는데 나중에는요 못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순댓국집에서는요 순댓국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다가 더러운 것을 묻히면요 더러운 것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내게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땅에 교회가 진짜 많은데요, 교회도요 교회 안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냐, 신학이 뭐냐, 은혜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에서 나오는 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교회는 주구장창 싸우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괴롭고 힘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있어서 보면 웃고 행복한 교회가 있어요. 같은 교회 아니에요. 목사도 같은 목사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제 친구들, 목사들 진짜 많지 않겠어요? 같은 거 아닙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자식들은요 멸망의 자식들이니까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안 나와요? 멸망밖에 없어요. 그 끝은 뭐예요? 무조건 멸망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도 멸망이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멸망이에요. 왜요? 멸망의 자식들이니까.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14절 맨 끝에 그들은 누구라고요? 저주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저주의 자식들은요 그 끝이 뭐예요? 저주예요. 자유를 준다 한들 그들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겠냐고요? 못 누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20절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자, 그들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똑같은데요, 만약에 이단에 빠졌다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더러움을 털어냈어요. 털어내면은 귀한 거죠. 털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다 털어내는 것은 내가 멸망의 종이었는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털어내는 거거든요. 저주의 자식인데 저주라는 것을 털어내는 거거든요. 사탄의 자식인데 사탄을 털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털어내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다 털어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그 모습이 처음보다도 더 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자기의 삶은 후회의 연속이고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단들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같잖아요. 거기 빠진 사람들 확신 가지고 사는 것 같죠. 그런데요, 그들 속에도요 나름 굉장한 고민이 많아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자기를 못 밝혀요. 거짓말 투성이에요. 못 밝히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혹시라도 그걸 알까봐 전전긍긍하고요. 나중에 사람들하고 싸우고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너 왜 이단이야?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냥 편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단들은 안 그래요. 신앙생활을 자기들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끝이 너무나도 피폐합니다. 피폐해요. 20절 뒤쪽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랬는데 저는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해지는 거다. 욥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 나중이 시작보다 창대하리라. 예수 믿는 거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창대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걸 어디서 보냐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걸 봐요. 저는 나중에 훨씬 더 창대하다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가나 혼인잔치를 가만히 보세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연회를 하는데 신랑이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연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술이었어요. 술을 막 대접하는데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니까 술이 딱 떨어졌어요. 술이 딱 떨어지니까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신랑한테 술 없냐? 없다. 큰일 났어요. 이제 연애는 끝이에요. 7일 동안을 가야 하는 연애가 3일 만에 끝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곳에 참석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만히 보더니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종들에게 저기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를 다 비워라. 여러분,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계속 드리지만 이스라엘이나 중동 국가는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모스크를 들어가 볼 때 배웠어요. 한번 모스크 가볼 만해요. 이슬람 사원을 한번 가볼 만한데 이태원에 가면 우리 있거든요. 이태원에 가면 모스크가 있어요.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저는 몇 번 갔다 왔는데요. 모스크를 가잖아요. 그러면 모스크 이렇게 본당에 딱 들어가기 전에 거기 어떻게 하냐면 바깥에다가요, 수도를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놨어요. 근데 그게 좀 낮아요. 낮은 걸 해놨는데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를 틀어가지고서 씻은 다음에 어딜 씻냐면 귀를 닦아요. 눈 닦고 입 닦고 그 다음에 발 씻고. 귀를 왜 닦아요? 세상에서 들었던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고, 세상에서 봤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눈을 세상에서 했던 더러운 말을 다 씻어내고, 세상을 다니면서 묻었던 더러운 것들을 발을 씻어내면서 다 씻어낸다. 그 의미로 이런 걸 다 닦아내요. 실제로 가서 보세요. 그 사람들 그렇게 닦아요. 이게 뭐예요? 정결 예식이에요. 그거는 중동의 전통이에요.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모래고 광야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싹 다 씻고 발 씻고 이렇게 얼굴 씻고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의 물은 사람들 씻는 물이에요. 먹는 물이 아니라고요. 더러운 물이죠. 그런데 거기 있는 항아리를 다 비우래요. 비웠어요. 6개의 항아리를 다 비웠더니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다시 채우래요. 물을 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 떠다가 주라 그랬어요. 떠다가 연회장한테 줬더니 연회장이 딱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뭐야? 그래서 신랑을 부르죠, 연회장이. 아니, 이거 없다 그랬는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그랬더니 신랑이 그래요. 나도 몰라. 신랑도 몰라요. 연회장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알더라? 종들만 알더라.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받던 종들만 알더라. 그런데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사람마다 연회가 시작할 때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후에 나쁜 것을 내거늘 너는 지금까지 나쁜 걸 먼저 내고 좋은 것을 나중에 낸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중이 훨씬 더 창대해지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요, 살림이 막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살림도 펴요. 안 필 수가 없어요. 11조도 내고 감사금도 내고 다 내요. 내니까 내가 없어진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딴짓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 부모를 공경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예수 잘 믿으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는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떻게 넘어가나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점점 내 삶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어요? 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은혜의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30살이 됐을 때까지 딱 연단시키고 30살 딱 됐을 때 총리부터 시키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아니 종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감옥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데려다가 총리부터 시키는 게 아니라 말단직부터 시키는 거죠. 너는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해봐. 잘하네? 그럼 그 다음 거 해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냥 갔다가 총리에다 확 박아놨어요.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근데 사단을 섬기는 사람, 멸망의 자식들은요, 그 끝이 뭐냐면 처음보다 나중에 창대한 게 아니라 갈수록 형편이 나빠진다. 20절 보세요. 20절. 뒤쪽을 보시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져요. 이거는 사단의 자식들은요, 나중이 더 형편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중이 훨씬 더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힘든 거 있어도요,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돼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끝까지 은혜 가운데 가면 되는 거예요. 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을 기도한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한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았다가 그걸 저버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지? 아예 네가 예수를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네가 예수를 믿었다가
멸망의 자식이 된다, 저주의 자식이 된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더. 여러분, 아예 이제 신앙생활 안 하다가 아예 그냥 이단 가는 사람들은요, 정통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멸망의 자식으로 끝나. 그런데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간 사람은요, 형편이 더욱더 나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가, 아예 몰랐다가 그러면 상관없는데, 은혜를 받았다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후가 너무 안 좋아요.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잠언 26장 11절에 나와요. 그 기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가 거기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찾아가서 이제 오늘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요. 저는 토한 거 여러분도 다 보셨잖아요. 보셨는데 저는 토한 거를 직접 봤다 그랬잖아요. 그 군대에 있을 때 미군 장교가 저희 부대, 제가 이제 미군 동두천에 가가지고 2주 동안 미군하고 살고, 그 장교를 데려다가 이제 저희 부대 데려와서 제 BOQ 막사에서 제 방에서 2주 동안 같이 지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대대장님이 그 미군 장교한테 소주를 줬어요. 네가 한국에 왔는데 소주를 먹어야 된다고 소주를 엄청 줬어요. 다 받아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자고 깨웠어요. 막 깨웠더니 안 일어나요. 자 깨웠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앞에다 다 토해놓고서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걔가 그 친구가 굉장히 민망해할까봐 그 자리에서 그냥 그 휴지 같은 거 막 가져다가 쓰레기통에다 막 해가지고 막 넣는데요. 그걸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욱 나오던데요. 여러분, 토한이었던 곳에 다시 돌아간다고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 있어요. 막 새까맸는데 더러웠는데 씻었다가 다시 간다고요? 여러분, 사탄에게 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가봐야 별게 없는데, 해봐야 별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왔으니까 끝까지, 이 땅 사는 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면, 내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고 내 가정을 놓고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이끌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거지. 다른 거 보지 말아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당대에 이단이 얼마나 많았으면,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2장 내내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알지 못했을 때는 무슨 내용일까 그랬는데,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하루하루 보다 보니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창대하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